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이 교회 와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와이프는 안 데리고 왔냐고. 해숙이는 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이익관 목사님이 제 아내를 소개시켜주고 또 결혼 주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 아내가 대흥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또 우리 권영국 목사님 목회 잘하시고 또 큰 교회 목회하시는데 또 강단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권 목사님한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 있는데, 권 목사님보다 제가 키가 조금 크다라는 겁니다. 예, 키가 조금 큰 걸 자랑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호수아의 회원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흥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쓰시고 나이가 들었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인생 이모작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생 이모작의 인생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네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모작이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모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쓰는 말이죠. 한 밭에서 2번 곡식을 거두는 것을 이모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모작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100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100세 시대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100살까지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시 오늘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모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모작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요 뭔가에 열심을 내고 뭔가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민 와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에 자신의 삶을 투자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삶을 투자하지만 진정한 투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투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서는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자세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때의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는지 하란을 떠났는지, 물론 성경에서 하란을 떠날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어느 때에, 그 나이 75세 때 떠났지만은 정작 그 떠난 때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살았던 그 동네,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곳,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 지금까지 자기가 투자했던 그 땅을 떠나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살 때 얼마나 힘들 때가 있습니까? 정말 고향을 떠난 산 사람들, 정말 의지할 데 없고 정말 뭔가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것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할 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또한 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75세면은 인생을 정리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시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떠나라고 하실까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르라는 곳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인데 그가 보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이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맹자가 그 묘지 근처에서 배운 게 뭐냐면 아이고 이것만 배운 거예요. 허구한을 노는데 그렇게 놀고 있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는 다시 시장에를 갔습니다. 시장에를 갔더니 그 맹자가 장사하는 걸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또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서 서당에서 글 읽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그 사람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집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바로 그 인생이 이모작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부르실 때 나이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불렀고 또
모세는 80세에 불렀습니다. 모세를 80세에 불렀을 때에 모세의 지난 80년간의 삶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별로 쓰임받지 못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의미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노아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를 때에 노아가 나이가 500세였어요. 그런데 500년 동안 그가 뭘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바로 효과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보셨습니다. 마태를 볼 때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열심히 돈을 걷고 있었고 돈을 벌고 있었고 정말 돈에 환장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렀을 때에 마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 전에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세리를 했던 뭐를 했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간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카운트해 가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그 악한 환경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자기 나이 75세였어요. 인생을 마감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5세라는 시간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죠.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할 만한 그러한 나이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75세를 지금으로부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7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75년 전에 태어나신 분은 어떤 분이셨을까? 아마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6.25를 겪었을 것이고 4.19, 5.16, 유신, 아마 오늘 여호수아의 선교회 여러분들은 혹시 그거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민 와서 다시 삶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오늘 저녁이 가장 젊은 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보다도 오늘 여러분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1년 후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95세의 노인의 그 숙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0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5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0년의 생애는 자랑스러웠고 떳떳했었지만 이후 35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5년이나 살았습니다. 35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이 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쓰기를 원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이 있어요. 많은 날짜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5세 되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이 말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장을 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형제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 한마디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이 모작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75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김병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젊은 나이에 많은 책을 썼고 지금도 계속 책을 많이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기업의 어떤 팀장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책을 읽었는데 몇 권을 읽었냐면 3,000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3,000권의 책을 읽으려면 하루에 3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책에서 무엇을 얻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계속 읽음으로써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을 나를 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보면은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아니면은 48분의 기적, 이런 그 글들을 많이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책이 내 삶에 영향을 준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 융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거리에 수많은 그런 노예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시민들이 노예를 보면서 지내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노예의 삶을, 다시 말해서 노예라고 하는 노예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 노예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노예를 통하여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노예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붙잡고 자기 삶에 안정되었던 곳,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75세 때에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겠다라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놔두고 떠난다? 그것은 더 미친 사람이죠. 나쁜 놈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카운트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심장에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 전도사 때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관중아, 세상은 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아는 것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약속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이모작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정말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인 줄 알았더니 이미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내가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았구나.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구나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야, 내 목사님께 속았구나 이런 말 혹시 마음에 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환경이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함으로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여호수아 회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내가 좋은 환경이면 예배 드리도 되고 나쁜 환경이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의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인생을 이모작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모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죠? 이 교회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아멘 하고 소리치는데 여러분도 복받기 원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늘 받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은 내가 받고 내가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이면 복을 유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내 형제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복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내가 복의 유통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올 때에 그런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는 소풍 갈 때에 심장이 뛰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는 이민 간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꿈을 가지고 미국 와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남모르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민 생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 생활은 결국 화장실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처음 이민 와가지고는 원베드룸 원베드 아니면 투베드룸 원베드, 그래서 화장실 하나에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투베드룸 투베드 아니면 쓰리베드룸 투베드 해가지고 아파트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하우스를 사서 이사 가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더 큰 집을 사자 그래서 화장실 3개짜리로 이사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화장실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3개로 이사 가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은 여호수아 회원들 대부분 다 화장실 하나로 다시 돌아온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룬 꿈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 여러분이 이루었던 그 꿈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받는, 정말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의 유통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이모작하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이모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젊었을 땐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니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유통자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을 나게 하시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여기서 보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올바로 전하자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본을 받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나만 살겠다 그러면은요,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산다면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연속극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을 듣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걸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이 채워지면은요,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침대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내가 이제는 인생을 이모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회원 여러분, 또 우리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만 예수 믿을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죠? 예, 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대강 적당히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왕에 하나님 믿을 거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심장이 뛰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쓰임받고 여호수아 회원 여러분, 오늘 다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흥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